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같이 열정을 회복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이 사명과 관련이 있으면 열정이 일어나요. 사명과 관련이 있으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두 번째,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무슨 일을 하고 싶을 때 사명과 관계가 있어서 연결고리가 사명하고 관계가 되어지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게 재미나고 하고 있는 게 행복하면 그것은 분명히 사명자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일이 즐겁고 행복하다. 사명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또 일을 계획하고 뭔가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을 때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사명과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열정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출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몸이 움직이게 되고 삶의 패턴이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 열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어떤 일을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거기에다 집중하는 것, 열중하는 그 마음을 열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다윗은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거죠. 이 다윗의 열정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래.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이룬 사람이라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다윗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리앗 같은 그런 큰 키를 가지고 그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공격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코로나가 골리앗같이 여러분을 이렇게 이업을 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여러분을 여러 가지 곤욕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된다면 그 모든 일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고 26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이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습니까?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자기 개인 신상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가만히 안 있었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또 일을 하셨죠. 그래서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고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이고 따라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모욕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그 열정이, 의분이. 그래서 시편의 71장 3절에 71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다. 요새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진치를 구축한 것을 요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과 계략에, 사단과 싸움에서 또 골리앗과 싸움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이 요새다, 또 반석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컸어요. 오늘 골리앗을 향한 마음보다, 오늘 코로나를 향한 마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크면 코로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직장에 일어나고 있는 걱정, 염려, 모든 미래에 왜 이렇게 불확실한 그런 염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본다면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는 길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세상의 것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에 골리앗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욕이 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도 비방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도 무시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막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막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크게 보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몰려오고 있는 골리앗 같은 그런 대그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져버리면 그게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를 두렵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왜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럴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런 환경을 이겨나가야지. 지금 여러분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의 삶하고 지금 삶이 완전히 지금 뒤죽박죽 지금 이상한 삶이 되지 않고 있어요? 되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이 다윗이 이렇게 열정을, 하나님에게 열정을 가질 수 있던 그 배경은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평소에, 따라합시다.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머물렀던 겁니다. 평소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올 때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평소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은혜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은혜가 돼야 되고, 둘이 셋이 살 때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평소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축축하게 젖어들면 이런 어려울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평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기에 사자의 발톱 얼마나 날카롭지 않습니까? 긁으면 긁혀버리고 잡히고,
곰의 발톱 얼마나 날카롭잖아요. 그런 사자와 이 곰의 발톱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목동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속적으로 목자가 되어서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평소에 일하는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평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위기가 왔을 때 열정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사자의 발톱, 이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냈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동안 평소에 받은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받으신 적 있죠? 그게 평소에 받은 거예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다윗이 보호를 받았어요. 하나님 보호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그 평소에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했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욕하는 걸 가만히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괴롭히는 가만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런 질병의 치매를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치매가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은혜를 기억하고 사십시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은혜가 평소에 있었느냐? 목동으로 살아갈 때 곰과 사자와 늑대와 이리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셨지만 특별히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이 왕으로 부름을 받은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사무엘이 이제 그 가정에 이새의 가정에 가서 이렇게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사무엘이 다윗의 가정, 쉽게 말하면 이새의 가정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아니다. 7번째까지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형도 아니고 바로 위의 형도 아니고 7번째 형들이 다 지나가는데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막내 아들 다윗이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밖에 가서 양치기를 하고 부모의 명령에 의해서 나가서 일만 하고 있는 목동인데 집에서는 지금 사무엘에게 기별을 받고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이새 아버지의 마음에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마음의 완중에도 없어요. 형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 막내도 오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형들의 마음에도 이 막내 아들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막내 아들에게 은혜를 쏟아부어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어떤 면에 보면 자기보다 훨씬 더 좋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 가장 막내 아들, 그것도 나이가 어린 막내 아들, 이 막내 아들이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무슨 마음을 생겼겠어요?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나같이 어린 아이를,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평소에 부어주는데 왕으로 세울 때 이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목동으로 살아갈 때 곰과 이 사자의 발톱에서 보호해 주셨다고 할 때 그의 고백은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마음도 붙들어주고, 여러분 마음이 붙들린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 붙들린다는 것은 엄청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혼란이 오고 마음이 굉장히 지금 상처를 받고 이 마음이 지금 낙심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목자시니까 마음을 탁 잡아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잡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목자신 하나님의 은혜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골리앗은 얼마나 키도 크고 힘도 장수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과거에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그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가 골리앗이라고 생각하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평소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키 큰 힘센 장수지만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아니한 키가 클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골리앗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면 보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말할 수 있었고 골리앗을 향하여 전쟁을 걸 수 있었고 골리앗을 향하여 공격을 해 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해 보면 키로 보면 3m 정도 되는 키에다가 160 정도 되는 작은 키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 게임이 안 됩니다. 힘으로 말하면 이 다윗이 10kg를 든다고 하면 골리앗은 100kg 이상을 200kg를 들 수 있는 그런 장수라고 보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로 보면 이렇게 골리앗은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충분히 어떤 전술을 가지고 있지만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다윗은 아직 칼 쓰는 것이라든지 전쟁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비교하면 우리 육신적으로는 다윗이 훨씬 약하지만 영적으로 비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은 사탄의 자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골리앗은 믿음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은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나 골리앗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골리앗은 하나님을 욕합니다. 다윗은 천국의 사람이지만 골리앗은 지옥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이렇게 키 크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봤더니. 오늘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육의 눈만 가지고 살지 말고 영의 눈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어질 때 숨겨졌던 그 열정이 다시 일어나서 회복이 돼서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싶은 열정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어디서 왔을까? 평소에 받은 은혜잖아. 평소에 받은. 그래서 평소에 은혜를 받아야 돼.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는 무조건 받고 보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소에 은혜 받은 것이 극단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된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노아도 보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노아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학자들 간에는 이 방주를 만들 때 가깝게는 80년, 길게는 120년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는데, 여러분 1년만 해도 쉽지 않잖아요. 10년만 배 만드는데 재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건 80년, 120년 동안 그렇게 열심으로 배를 만들 수 있었던 열정이 어디서 왔을까? 물론 앞으로 바다가 되고 이게 물이 솟아나서 홍수가 날 거야,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으면요, 주님에게 순종하기 쉽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입어야 돼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한, 열심히 열정을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여 씀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아야 하려나이다. 갈멜산의 기도도요, 이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을지라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850명의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리라.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그 열정에서 나온 거예요. 열정. 이 열심히 유별하다. 특심, 열정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열정이 교회를 움직이고 열정이 가정을 움직이고 그 열정이 회사를 움직이는데, 열정이 회복될 때 뭔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산소 역할을 할 겁니다. 생기 역할을 할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될 거예요. 오늘 문제는 뭐냐면 어떤 부분을 내가 이렇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 할 수 있는 열정,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 중에서 열정을 가졌는데 그 고난을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내가 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후서 2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행자 중의 위험, 또 수고하였으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이렇게 지금 죽음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내가 갈 길 이 길이야. 좁은 길 이 길이야. 무엇이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매맞고 춥고 강도의 위험, 물의 위험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시밭 같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생이냐?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곳에서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안 좋은 나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찬송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한번 찬송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그러므로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열정이 회복돼서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평소에 은혜 받아야 돼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고난 가운데 태어났고 성장 가운데도 고난이라는 글자를 안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또 코로나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잖아 지금.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그래 제가 돈을 많이 안 써봐가지고 지금도 돈을 쓸 줄 잘 몰라요. 물론 뭐 마음대로 쓰면 쓰겠지만 너무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고난 중에 나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 과정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 속에 기도하게 하고 울부짖게 하고 그때에 쏟아부은 은혜가 지금 나를 지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누누이 여러분에게 은혜 받은 것 간간히 이야기했지만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는 하나님과 나 사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야 돼요. 남이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해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나에게 열정이 회복되거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나야 되지. 내가 은혜 받아야 옆에 사람이 아무리 은혜 받아서 간증한다 할지라도 내 간증이 없다면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그래 그런 게 있었나 봐. 그 정도죠. 참 좋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요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는요 달라요. 비판의 세력, 정죄의 세력, 판단하고 까칠한 성격을 가지고 그저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부부터 하고 아니라고 부정만 하고 무조건 이해는 가요. 살아오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사기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받았으면 이야기만 하면 아니라고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그런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한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듣게 할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나에게 던져줬을까? 은혜 받는 자리는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었을까?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조성하고 하나님이 섭리하서 이런 문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금년에 장마도 너무 50일이라는 긴 장마였잖아요. 누구 허락 없이 안 됐죠? 하나님 몰래 장마가 왔을까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무릇 지키는 많은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 어떤 정치적인 세력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오늘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힘을 가지고 코로나를 향해서, 정치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쉬쉬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이런 방법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지금 엄청 커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작아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도대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코로나는 이렇게 작아야 돼요. 하나님은 커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뭘 갖고 할 거예요? 바로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면,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오늘 주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 아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환경은 많이 힘들었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만나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그거 믿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지금은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밀가루 완족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만져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에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가는 것,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여러분의 평소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자리에 선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개인적으로 되잖아요. 잘 몰라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소스라는데 그 중에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씨를 뿌리는 것,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할 때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쏟아진 만큼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손을 올리기도 힘들고 뭐 무거운 마음 가지고 왔으니
그런데도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한번 불러보세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 한번 울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이렇게 느끼는 만큼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쏟아내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개개인의 은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은혜가. 저는 여러분에게 수차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통로는 사람들한테 말을 많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에게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 철칙이 그래 돼 있어요. 설교자니까 여러분에게 말을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저는 말이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내성적입니다. 근데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마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많은 성도들도 있지만 저만큼 고난 속에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도 많지 않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눈물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자리가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는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려보세요. 은혜가 막 쏟아집니다. 은혜가 쏟아지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요. 그 은혜 속에서요, 날아갈 듯이 기쁜 거예요. 설교 한번 잘 듣고요,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람이요, 언제 변화가 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때,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속에 부들어가서 심령의 은혜가 되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도록, 그 마음에 믿어지도록, 비판의 세력이 사라지고 스펀지처럼 흡수력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은혜가 받아되어서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이것이 간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간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난주 드렸나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기자 한 분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그 편지를 일부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렇게 내놨는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2017년 그때에 핵무기를 80개는 써도 된다. 그 전쟁을 다 준비를 했어요. 전쟁 일보 직전이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그때 여러분에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꿈에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비행기가 얼마나 낮게 떨어진 나는 산계곡에 숨어 있는데 그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도 군대에 다시 재입돼 가지고 군생을 하면서 북한하고 막 싸우는 전쟁 정말 그 몇 번 그런 꿈을 꿨어요. 위기가 올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기도 응답해 주는 거 기도를 부족했더라도 하나님 미래를 알려주는 거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뉴스를 듣고 하나님 그때 그랬었지. 다시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사기꾼 목사를 만나서 완전히 알거지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바보야 너 혼자 왜 그래가 있냐.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줬으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겠어요. 돈 몇 번 던져주고 성도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렸는데 그러니 나는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준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서십시오. 기도 자리에 나오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그리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을 때 열정이 회복돼요. 열정이 회복되어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이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그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모든 환경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고통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배 잘 드리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